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의 내용과 더불어서 제목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 서신이 그렇지만 유독 로마서에서는 정말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의 사역을 음으로 양으로 다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바울 사도가 위대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신약 성경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13권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그래서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라도 바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바울됨이 그 자신의 혼자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는 바울도 고백했듯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바울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 동역자들의 도움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성경이 기록될 때요 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는데 뭔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할 때도 그 9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뭡니까? 사랑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면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머지 모든 열매들은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어떤 기록할 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 바울의 삶 속에, 바울의 선교 역사 속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 바울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여자분이에요. 베베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비너스 신전도 있고 또 당시 바다의 신으로 불리는 넵튠의 청동상도 있는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죠. 항구 도시가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많잖아요. 더군다나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에요. 그곳에 조그마한 그런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갱그레아 교회는 크지 않는 작은 교회로 꼽혀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여성도가 있었는데 베베라는 성도였다 하는 것이죠. 이 베베라는 여인은 바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만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처음 언급할 만큼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갱그레아에 있는 곳에 도착해서 한 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가 서운하는 바가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나온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머리가 없는 아주 대머리로 상태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의 그 머리가 그가 완전히 깎게 된 게 갱그레아에서 그 마음에 서운한 바가 있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서운했는가? 그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갱그레아에서 서운했다 가지고 바울의 그 다음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환난과 또 결박과 모진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서운했던 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가 죽음을 결심한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죠.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서운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각오로 죽음을 결심했을 때 그런 바울의 영향을 오롯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벨은 바로 바울과 갱그레아 교회에 어떤 존재였느냐? 힌트가 2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그때의 상황 속에서 다시 배열해 봄으로써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로마 교회에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서신을 누가 전달하고 있냐면 갱그레아 교회 베베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가고 싶었고 보기를 원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일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 로마 교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라는 사람. 얼마나 지금 바울이 베베를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내용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베베를 그냥 한 여자로 보지 말고 그 시대에 그냥 많은 여인 중에 하나로 보지 말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우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여인은 갱그레아 교회의 한 여성도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베는 어떤 일을 했느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great help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문의 의미는 어떤 거냐? 법률적인, 외국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의 법률적인 대표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은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보호자 속에서는 바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베는 바울과 일행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이런 사람들의 보호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다 목사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의 어떤 그 재능과 탤런트에 따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조금 믿음 좋고 조금 유능하다 그러면 다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각자 받은 탤런트대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드물게 베베라는 여인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자기의 가진 그런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했다라. 갱그레아 지역에서 이 베베라는 여인은 나름대로 지명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변을, 신분상의 여러 가지 보호자 역할도 자처했다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들로 우리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동역을 통해서 우리 사랑장로교회의 아름다운 하모니,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인물은 부부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꾸 이 동역자 이야기 하니까 박 목사 목회하는데 잘 도와주는 성도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에게 동역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동역자고 또 앉아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목사님 잘 도와야 되나? 이렇게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언급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베베는 딱 한 번 언급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선교하러 가는 도중에 거기 고린도에서 선교하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고린도에 왔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문안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틈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처음 만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남편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틈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서신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바뀌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그 열정과 열심이 남편보다도 더 이렇게 뛰어났던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교회와 많은 개인 성도들의 후원들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바울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바울을 후원한 거예요.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와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자신이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자신과 일행들이 쓸 경비를 충당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 후원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비용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뭐라 그럽니까? 자비량 선교사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 실제로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천막을 만들어 자기의 비용을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직업이 같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도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꼭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 속에서,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냥 그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들이 스물스물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고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선교하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의 교회들이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사랑 장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서로를 위해서 목을 내주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동역자라는 사실은 잊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대적이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는 라이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누군가가 시험을 당하고 누군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같은 길을 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실족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동역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급된 인물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네도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지요. 이 사람은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냥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첫 열매니까. 생각만 해도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나요. 그래, 내 전도 사역이 헛것이 아니었어. 그 열매가 있었잖아. 그런 인물이 바로 에베네도라는 인물. 그래서 이 에베네도 앞에 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까? 에베네도 앞에 5절 말씀에 내가 사랑한다. 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무슨 물질적인 도움, 무슨 뭐 행정적인 도움 이런 거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뿐인데 그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열매를 맺어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녀들이 무엇을 해서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열매 맺어 죽기로 돌아올 때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기쁨들을 누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다 스킵하고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넘어지시다. 그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죠. 그 시몬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이게 바울의 친엄마라는 소리가 아니죠. 바울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어요. 그 과정에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바울이 들을 때마다 그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편안하게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 고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누구 도와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럴 능력 없어서 상관없어요. 내가 대단한 학식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누군가 그냥 넉넉하게 품어주는 마음만 있어도 한 사람의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언급되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면 대단한 사회적인 저명인사나 대단한 능력이나 물론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가진 재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울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와 동역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사랑장로교회 안에서 서로 노려보거나 째려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한마음으로 동역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동역자들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랜 시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달려가는 길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